안녕하세요. 쉴만한 볼까 정희경입니다. 매월 첫째 주 주말에는 우리의 사랑스런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 현실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찾고 축복하며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배운 대로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부산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죠.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애 키우는 일보다 공부가 더 쉬웠다고 생각하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저는 두 개 다 힘든 것 같은데. 애 키우는 게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건 아마 모든 엄마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연령별 맞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어린 아이들이죠. 영유아기 네네. 아이들의 특징과 교육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는데 이제 좀 키워서 네. 예, 아동기 정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아동기 아이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아동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이 시기에 애들이 굉장히 사실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시기예요. 네.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확 자라는 시기입니다. 물론 요즘 애들이 매우 조숙해가지고 뭐 5, 6학년 되면 벌써 사춘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아동기 초등학교 시기는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뭔가 유능한 아이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할 때이죠. 네. 특히나 이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인생의 변화예요. 아이들한테는. 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럼요. 애가 학교 가는 시기에 맞춰서 아프기도 하거든요. 애들이.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그래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규칙 지키고 뭐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뭐 이러는 학교 생활, 공동체 생활 이런 게 정말 생각보다는 아이의 인생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거를 다 하고 견딘다는 건 많은 성실성을 요하는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참 많이 칭찬받아야 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또 요즘 아동기 아이들은 친구가 되게 중요할 때예요. 그렇죠. 사회생활이 넓어지면서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교회에 오는 애들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네, 얘기하죠. 네. 친구 따라 교회에 오는 애들이 많죠. 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친구가 좋아서 오기도 하고 와서 친구 사귀느라 좋아서 오고 그런 아이들이 많지요. 그래서 네. 이때가 참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아이들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신앙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즘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네, 이렇게 해맑고 적극적이고 행복했으면 하는 아동기이지만 사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네. 열심히 행복하게 정말 격렬하게 놀아야 될 때 격렬하게. 정말 잘 놀지도 못하고 사실은 옛날 같으면 중고등학교 때나 느껴보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네. 이런 것들도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마치 초등학교 애들은 예비 중학생 맞아요. 벌써 땡겨가지고 중학생을 네. 살게 만드는 그런 풍조도 있고 공부. 네. 그래서 소수의 우등생과 다수의 열등생으로 나눠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나 이런 거에 적응을 잘 못한다 그러면 다른 거에 빠져들어서 제일 많이 빠져들어는 게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거든요. 네, 네. 애들 보면 길거리에서도 핸드폰하고 다니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교회에서도 주저앉아서 게임하는 애들 너무 많이 있고요. 네. 예, 중독 현상. 근데 제가 미디어 공부도 하고 미디어 아이들과 함께 캠프도 해봤는데요. 자기가 중독인 걸 몰라요. 그 정도로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중독하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는 네. 심각하지 않은 거죠.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네. 그렇고. 그래서 그런 중독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또 저학년 애들부터 시작되는 이 핸드폰으로
나가는 계급 현상.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애들이 저는 핸드폰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희 네네네. 애들 키울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땡땡폰이냐 아니냐. 뭐 사과폰이냐 아니냐. 네. 이런 걸로 또 계급을 나눈다는 얘기를 저학년 때부터. 네. 예, 고학년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없는 애들은 또 이제 왕따 비슷하게 넌 없잖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 한 번만 써보겠다고 또 목매달고 애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거. 또 시킨 대로 막 해주고 네, 막. 그런 경우도 많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요즘은 아동부 아이들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옛날에는 아동부 아이들 전도하는 활동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묻지마 이런 네. 폭력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낯선 타인에 대한 경계심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누가 낯선 사람이 말 걸면 절대로 데리고 하지 말고 뭐 먹을 걸 주면 절대 받지 말고 연락처 주면 안 되고. 안 되고 하여튼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부 아이들이 한창 전도받아야 할 아이들인데 학교 앞 전도도 참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애로사항이 참 많은 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요. 어떤 면에 좀 초점을 두고 이 아동기 아이들 신앙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아이들이 아동부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기고 열심히 뭔가 놀고 해맑게 살아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성적으로만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근데 신앙교육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얘기하는데 누가 교회에서 우등생이냐? 오는 애가 우등생이다. 야, 그거는 진짜 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예. 출석하면 걔는 진짜 모범생이에요. 네네. 오면 예쁜 애예요. 네네. 그래서 다른 어느 곳에 가면 자기의 재능으로 평가받지만 교회에서는 오면 예쁘다. 네. 오면 잘했다. 네. 칭찬받고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앙 안에서의 자기 존재감, 자기 자신감, 정체감 이런 것들을 좀 형성할 필요가 있고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히 사랑받고 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적인 아이다. 자부심을 갖도록 교회와 가정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한 번도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예수님, 네.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예. 그렇군요. 아, 이렇게 중요한 아동기 시기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신앙의 열정적 참여자를 양성하는 소중한 시간이구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앙교육을 할 때 좀 어떤 점을 초점을 주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 가장 먼저는 사실은 이 아동기에 제일 중요한 건 유아부나 유치부 때와는 다르게 아동부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저는 항상 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은 말씀이거든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접할 때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옛날 그 외국에서 나온 만화로 된 성경 이야기 이거를 사주셨거든요. 네네. 마르고 닳도록 읽어서 제가 성경 박사가 됐을 정도로 네네. 초등학교 때 제 기억에 2학년 아이가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6학년을 이긴 거예요. 와. 그 만화 성경 책 때문에. 네네네. 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 갑자기 좀 반성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네.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파워 바이블 뭐 이런 네. 만화로 된 성경 그것들도 가까이 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뭐 아빠가 잘 때 들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야기 자체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요즘 교회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야구로 따지면 투수가 자꾸 유인구만 던지고 직구를 안 던지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주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부담스럽게 느낀다 생각하면 자꾸 뭐 게임하고
재밌는 걸 찾고 그러면서 유인하는 거죠. 유인구로 네. 계속. 근데 유인구로는 애들의 기초 체력이 길러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것도 한철이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말씀. 네.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동부 아이들 가르칠 때 뭐 말씀 캠프를 해가지고 렛츠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노래로도 외우고 몸으로도 익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익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활동으로 말씀 자체를 접하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단히 화려하거나 뭐 그런 활동들, 게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유태인 교육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네. 근데 유태인 교육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무슨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본 말씀.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품에서 말씀을 배우고 좀 크면 아이들이 뭐 5세부터는 이제 초등교육 과정으로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모세오경을 배우고 10살이 넘어가면 이제 중등교육 과정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풀어놓은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하고 나니까 성인식도 되게 빨라요. 이 유태인 교육은. 그래서 네. 우리는 성인식 하면 막 20살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만 13살 이쯤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 이제는 너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신앙의 주체자가 돼야 된다. 네네. 라고 성인식을 하고 그때 이제 성인식 할 때 돈도 많이 친척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뭐 장사를 하든지 뭐 자기 미래를 꾸미든지 진짜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눈에는 한없이 어린 아이들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해외여행을 한 게 20세 후반이었는데 네. 걔네들은 10대 후반에 나오더라고요. 이미 해외여행을 네. 나와서 성인식 때 받았던 돈을 활용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넓은 네. 안목을 배우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 보고 참 많이 인사이트를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에 있어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 항상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이고 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활동들,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한 활동들 뭐 암송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동기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필요할 텐데 이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징 중에서 막 적극적이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을 가르쳐 줘야 될지 이것도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의 또 고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좋은 습관이라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품 학교예요. 네. 좋은 성품을 길러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 시기가 활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성향을 그리고 습관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내 신앙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내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적인 신앙에 적극적인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끌려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참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네.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특히 표정에 네. 세상 불만을 얼굴에 다 담고 있고 마지못해 왔어요라는 얼굴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자라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네. 정말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튕겨 나가게 네. 되거든요. 그러면. 있는 동안에 어쨌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그 습관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주도적인 습관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이런 게 사실은 학습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해요. 주도적인 뭐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또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게 키우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원인이 거기에 있죠. 네네. 공부도 엄마가 볼 때 너는 재능이 이거야. 엄마가 볼 때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거를 뭐 말로도 그렇고 암묵적으로도 그렇고 아이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물론 저도 굉장히 반성을 하며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네. 사실 옛날에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먹고 사시는 게 바빠서 신경을 잘 못 썼어요. 네네. 저희 부모님도 뭐 제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쁜 딸내미 머리 한 번을 못 묶어 주었다 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참 편하고 좋았어요, 사실은. 네. 부모님이 신경 안 써주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제 맘대로 제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오늘의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은 물러서 주셔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저는 제가 공과나 설교를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으로서 보면 너무 이렇게 정답주의식, 네네. 수동적인 이런 교육이 그렇게 오래 많이 받아왔어요. 솔직히. 솔직히. 그래서 모든 답은 예수님, 하나님, 기도, 성이에요. 말씀.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네 생각은 어떠니? 그렇죠. 예.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어봐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자기주도 학습, 뭐, 코칭,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네. 아이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그리고 좀 더 기다려주는 교육.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건 참 힘들거든요. 네네. 저도 남편도 목사, 저도 목사. 그렇지만 신앙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좋은 목회자, 좋은 선생님께 위임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간접적으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드리는 거.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 네. 그래서 제가 유아 유치부 때는 아기 학교. 그래서 엄마랑 같이 와서 계속해서 신앙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아동부에서는 좋은 멘토 선생님들, 청년부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청년부 선생님들도 연결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재미있게 선생님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주는 거. 그런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희 둘째 아이도 중학생인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제자훈련 신청을 해서 네. 굉장히 네가 스스로 했어? 라고 깜짝 놀랐었는데 네.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근데 네. 성실하게 나가면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네. 가정에서 네. 굉장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네. 마음이 많이 열리고 또 교회 가는 것이 어떨 때는 싫을 수도 있는데 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이 좋다.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온다라는 네. 고백을 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못하는 예. 걸 교회가 해주셨으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중동부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만 심어주시는 분이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이렇게 멘토나 그렇죠. 목회자분들 이렇게 위임을 해서 잘 네.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죠. 예, 부모가 못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주고 아이들에게 그렇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교회마다 지금 이제 바쁩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준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시즌은 참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네. 저희가 자랄 때 생각해보면 이때 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나요? 막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막 이럴 때 막 불같이 막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 보면요. 되게 안타까워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에는 막 3박 4일 막 이렇게 했는데 네네. 요즘은 3박 4일은 거의 없고 2박 3일도 거의 없고 1박 2일. 1박 2일도 참 찾기 힘들고 하루 딸랑하고는 주일까지 해가지고 이틀 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는 수영장 가고 네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시기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활력을 주는 시간인데 정말 이 여름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교회가 더 행복한 경험의 장소가 되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 시즌에
참여하면서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신앙 안에서 답을 찾고 신앙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번 여름 동안에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는 물론이고 예, 네. 가정에서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함께 이 여름을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여름으로 그렇게 네.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름은 교회 학계의 황금 시즌입니다. 네네. 이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마다 단순히 그냥 때우다시피 해가지고 여름 행사를 끝내지 마시고 어떤 경우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2박 3일 하기 힘드니까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학년 성경학교를 할 경우에는 고학년 중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더라고요. 네, 좋네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진행되는 걸 보고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가 단순히 뭐 아동부 저학년이 한다. 그럼 저학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도와주고 청년들이 와서 도와주고 네. 고학년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풍성하게 오래오래 요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 가서도 하고 저 부서 가서도 하고 하면서 모두가 들썩들썩 했으면 좋겠고 네. 어른들도 참여하시고 그럼요. 정말 어른들이 한 번씩 와서 바라봐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동기에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지는 경험,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는 그런 네. 아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아동기, 초등학생들의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